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마음, 만져지지 않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2025년 시작했는데 창세기 다 읽으신 분? 지금 겨울이 2명이 이름이 3명. 네. 어른들은 안 계신가요? 네. 어른들 분발해 주시고. 자, 출애굽기까지 읽은 사람? 네, 아직 없군요. 네, 우리 아이들 3명이 창세기를 벌써 읽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PPT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배터리를 충전을 다 해놔가지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존재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이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진짜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또 그것은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한번 17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와 빼기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듣고 또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또 한글도 배우고 여러 자연과학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또 계획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입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머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특별히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참된 의미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여름이, 엄마가 우리 여름이를 낳는 걸 여름이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 못 봤어? 못 봤지요. 네. 근데 우리 여름이는 엄마가 누구인지 알죠?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가 태어난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누구인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의심 없이 엄마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아닐 거야. 혹시 우리 엄마가 아닐 거야 의심한 사람 있어요? 네. 네. 의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네. 의심 없이 우리의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낳는 걸 보지 않았어도 그렇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은 의심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부모는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적 세계는 존재하죠. 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할 때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영혼을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주냐면, 따라서 볼게요. 불안, 염려,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넣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영혼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소리내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하늘의 언어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악한 것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찾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하고 여러분이 한 걸음씩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겁니다. 또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한 인생은 여전히 고통이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녀가 없는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친척들에게 자식이 없는 자기 힘든 문제를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괴롭고 힘든 문제를 친구에게 또 부모님에게 직장 동료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에게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승현이가 지금 있어요. 승현이가 있고 우리 이랑이가 있어요. 근데 이랑이가 지금 학교 갔다 오고 막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지금 10불이 필요해. 당장 10불이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주려 안 해. 근데 승현이가 10불이 있어. 그래 이랑아 내가 10불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 수가 있어. 근데 이랑이가 지금 뭐 1 밀리언 그런 돈이 필요해. 그럼 승현이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왜요? 승현이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것들 보이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뭐예요? 사람을 떠나서 누구에게 가라고요? 하나님께 말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떠나서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하나님께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에서 소와 양을 키웠어요. 이번에 수확한 것을 어떻게 쓸까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계산도 했을 거예요. 오늘 시간이 되니까 한번 성경 읽어볼까? 오늘은 좀 바쁘지 않네? 기도해볼까?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볼까? 라는 태도는 남는 시간을 따져서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좋지만 그렇게 시간을 따져서 계산하며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떠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꼭 시간을 정해서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삶에서 충실하게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고 문제를 이 문제를 놓고 사례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늙었으므로 이 늙은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자기 문제를 이 생각, 이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 문제가 해결됐나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전히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은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내 문제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은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면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여전히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에서 이제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래서 그 친척들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자식
그냥 나오면 되지. 왜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느냐? 저 사람 좀 생각이 모자란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믿고 자식 얻는다고 왜 집을 떠나? 라고 수군거리고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도 지나가는 말로 괜히 뭐라고 한마디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교회 오는 것을 보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뭐야? 왜 맨날 교회 나가? 갑자기 안 읽던 성경을 읽네? 저 사람 기도하네? 뭐야? 뭐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들으면 괜히 성경 읽고 있나? 교회도 가는 것도 좀 망설여지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이 악한 영이 볼 때 여러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떠올리면서 무슨 이 시간을 내가 교회를 가? 다른 거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그 다음 있나요? 그 다음 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진짜 아벨집을 떠났는데 기근이라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말씀 읽었고 또 기도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이제부터는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거는 틀린 생각이라는 것. 우리 인생은 여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볼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중에 솔직히 원하는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알면서도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인생 길어야 70, 80년 사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삶의 문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놀랍게 해결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되는 새로운 단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아내 사례들아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내가 살겠으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근이라는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기근은 애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성문 앞에서 왕의 신하들이 그것을 드나드는 여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쁜 여자를 골라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바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예쁜 여자들을 바친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볼 때 너무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겪은 문제가 뭐예요? 기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뭐예요?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기근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겹쳤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다가 내 남편인 줄 알면 이 여인을 빼앗으고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 내가 오빠인 줄 알고 죽이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이르렀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됐어요. 생각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궁전에서 후한 대접을 받아요.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데려다 주면서 왕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하게 약대들을 다 줍니다. 이 아브라함이 미리 생각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아브라함 기근 때문에 얼마나 못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에 한번 있나요? 고린도전서 네, 5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마음이 있고 또한 그와 같은 형태의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으로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양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아내를 팔아서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것도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가 내 목숨을 구걸해서 배고프고 이런 것들을 이런 괴로움보다도 더 심한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아내를 지금 바로왕에 데려갔습니까? 기근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생각 때문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내 안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치도록 괴로웠을 거예요. 왜 자기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 기근에다 마루나 때문에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고 더 잘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 아무 문제 없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 이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겠어요. 고민과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기근,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자신을 생각할 때도 미치도록 괴로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배우자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하고 살았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해결 잘하고 사는구나 보일지 몰라도 내 인생 앞에 내가 나를 생각하면 뭔가 모르게 괴로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문제도 해결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인생은 지금부터 남아있는 인생 앞에 뭔가 모르게 괴로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과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자기 생각으로 해결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내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의 일로 개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가을이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나 밥 줘라고 얘기하나요? 네, 안 합니다. 울고 뭐 응애 하거나 지금 옹알이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냥 우는데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겨주고 어떻게 해요?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해요. 왜요? 아기가 어떤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우유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필요한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을이가 이렇게 지금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따라서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 양심, 영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듯이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직 기도할 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옹알이식으로 어설프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말씀을 읽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어쩐지 이 여자 사례가 들어오면서부터 재앙이 내리더니 안 되겠다. 다 내보내라. 이 여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아브라함에 더 보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의 진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되니까 아브라함에게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문제로 더 이상 괴롭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해 주시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실 때 식물과 동물에게는 없는 이 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늘 공허하고 괴롭고 힘들고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아무리 해결하고 잘 살아도 늘 고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요 고민이 없어지고 외롭지도 않고요 두렵지도 않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었던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기도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울기만 해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